2023년 2월 1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요 성경 공부로서 로마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6권의 성경이 모두 중요하지만 로마서를 먼저 선택한 것은 로마서를 가리켜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우도록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며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귀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부족하지만 함께 이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 위해 신실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묵상으로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인사와 같은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곧 바울의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이 편지의 수신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처럼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곧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전도의 도구라기보다는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바르게 믿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대면서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전도할 때 성경 이야기를 하지 말라거나 하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이 쓰는 편지는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혹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등등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곧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라. 그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삶의 행동, 그 삶의 결과가 전도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전도이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외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이죠.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삶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요청이 바로 성경이 아닐까요? 바울도 그 요청에 오늘 보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모습이 1장 시작의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국으로 보면 스카이고요. 비교되지 않는 아이비리그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들은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요. 이방 민족에게도 유명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바울이 스스로 종이라고 합니다. 당대 가장 명성 있던 자가 스스로 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종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아는 정도죠. 그 정도로 우리가 아는 정도로 종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유에는 몸의 활동뿐 아니라 생각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당대 가장 유명했던, 가장 명성이 자자했던 바울이 왜 스스로 이처럼 자유가 없는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특히 유대 그리스도교를 이끌었던 거장 베드로, 야고보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종에게 자유, 몸의 자유나 생각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행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곧 자신의 창작이나 자신의 목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사람 위에 있으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낯섦 속에, 그리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한 곳에 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자신 위에, 곧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낯섦에서, 그 아득한 곳에서 자신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느낌이 올까요? 어떨까요?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사과가 하나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맛있게 먹는 사과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오늘
이게 하나님의 창조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이 사과에는요, 태양과 비와 바람과 그리고 여러 곤충들, 그렇죠. 벌과 같은 여러 곤충들, 그리고 열심히 키운 농부의 땀 등등 그 수많은 힘들이 함께함의 결과라는 것. 그것이 보이는 순간 우리에게 이 사과는 그저 지금까지 맛있는 사과를 넘어서요, 이 우주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과처럼 그 사실을, 그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이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그 낯섦에 사로잡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는 거죠. 자신을 만드셨고 유지하고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힌 바울, 그는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종의 일은 앞서 얘기했듯이 주인의 일, 그죠? 주인의 말씀,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종으로서 했던 주인의 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나오는 한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임무를 주는 사람의 그 일을 하는 자. 앞서 얘기로 한다면 사도는 종입니다. 그 임무를 주는 사람의 일을 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요, 이게 사도하면 12사도가 생각나죠. 그죠? 하지만 바울의 생각에 따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일을 부여받은 모두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도다. 곧 예수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왔다면 우리도 사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단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그 신사도주의, 그들처럼 나도 12명의 사도처럼 사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사도의 자리이며 사도의 역할, 곧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사도의 임무겠죠.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온 그 임무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하나님과의 회복, 곧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혹은 동방정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러시아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임무를 1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고 또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꼭 제3세계나 미지의 세계, 그러한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읽은 2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말할 때 대부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유일적인 사건,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곧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의 신적 부분, 곧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것저것 구하면 다 이루어 준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했으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를 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요, 성령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고 보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 바로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겠죠. 그저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린 뒤 능력을 이렇게 얻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사신 인간 예수였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그 사실은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의 말에 의하면요, 예수는 우리에게 알려진 세상과 알려지지 않은 세상이 교차하는 절단면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예수에게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사건보다 더 큰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나눠졌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포하셨고 보이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복음서에 이제 공생의 삶이 한정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치와 연합, 함께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의 30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해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공감이며 연결이며 생명 살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셨습니다. 빛을 일으키는 물체는요, 빛을 일으키지만 빛 자체는 그냥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전도체가 아니라 사랑 자체입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전구에 빛이 들어와야 그 전구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전구에 빛과 빛이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랑도 은사가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입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힘, 그 낯섦으로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 곧 사랑의 종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일 것입니다. 6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곧 우리는 이처럼 사랑의 종으로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그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에 부름받은 자,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